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의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자녀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것과, 또 하나는 어버이 입장에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설교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향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미 나이가 좀 있고 또 어버이 세대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 설교하면서 부모한테 이렇게 잘하라 하는 것은 꼭 나한테 잘하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스스로 민망하기도 하고 또 교면쩍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어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2024년 한국 사회는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대로 바로 가족의 붕괴, 가정의 붕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가치가 정말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이혼율이 높은 것 가지고 가족의 붕괴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는, 혼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사상 이걸 선정해서 이제 수여하라고 그래서 올해 1월, 2월 기사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사회 쪽에서 하나, 종교 면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사상을 주게 됐는데, 저는 그때 둘 다를 가정의 문제, 다음 세대 문제를 다룬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억소리 저출산 대책이라는 기사였어요. 억소리 저출산 대책.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막 나오는데, 돈을 막 준다고 하는데 거의 다 막 억 단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마다 억소리가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억소리가 돈 억이 아니라 비명 같은 억소리라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식의 기사죠. 또 하나는 나홀로 가구 천만 시대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나홀로 가구 천만 시대. 그 중에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42%가 나홀로 가구라는 거예요. 거의 1000만 가구가.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요, 70대 이후 소위 독거노인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대부터 70대 이후까지 거의 모든 전 연령에 걸쳐서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 가치가 무너진 것은요,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의 죄의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건 이 시대의 죄의 현상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요인들로 가족의 가치, 어떤 그것이 무너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고통 겪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 그 요소는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요인들로 그렇게 되었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어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들. 자녀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버이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 어버이 세대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풀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버이, 즉 죄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유는 그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은요 정말 그 아버지와 그 온 가족에게는요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를 해줬겠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그건 정말 제대로 잘 온 것이다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안 계셔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아있는 제자 9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 귀신을 못 쫓아. 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니들은 뭐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둘 사이에 일종의 논쟁이 붙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논쟁이라기보다는요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또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내막을 다 듣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우리말 성경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할 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앞에 이 오메가, 이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메가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강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무 분노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단편적으로 본다면 그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다니 말이죠. 스승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정말 얼마나 더 가르쳐야 사람 무시를 할래? 이런 식의 반응이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죠. 아니면 이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친 걸 빌미로 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모든 사역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죄성에 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다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무능과 실패를 고발했잖아요. 못 고친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몇 번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예, 세 가지 모두 다 정확한 답은 아니다. 해당은 되죠, 일부 부분적으로.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무참히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참히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거기에는요, 그 아이를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놓고서는 그냥 기회를 잡았다고 남의 고통을 가지고 말이야,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기관들과 또 그런 싸움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당하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 죄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 정말 문제 많다, 이거 그대로 안 된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세대. 그걸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의 증상이 뭡니까? 이건 간질병 증상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질병을 다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책이냐? 아니면 증상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귀신 들린 것이든 그게 그냥 질병에 걸린 것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죄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죄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 때문에 그 아버지와 온 집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것이다.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온 집이 다 죄에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자들은 막 그냥 쫓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또 막 옆에서 그냥 뭐가 맞느냐 하고 고발하는 것들과 논쟁이 붙고, 그걸 또 구경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고, 모두가 다 뭐예요? 죄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죄에게 당하고 있어 쩔쩔매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세대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즉 그들이 이렇게 죄에게 당하고 끌려다니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 그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식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한때는요, 정말 이렇게 발달하면 진짜 낙원이 올 줄 알았어요. 고통은 사라지고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달하고 해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했던 그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 뒤에 온 것이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량 학살과 대량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많이 고통스러워졌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그 어떤 과학이 발달될 때 우리는요, 순식간에 세상이 다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벌면, 즉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즉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악을 쓰고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더 벌어서 행복해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이 정말 없어졌나요? 예,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 돈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나 어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예, 그리고 어느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것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즉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절망적인 전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이 된 이 모든 것이요, 놀랍게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의학의 발달로 건강이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사회는요,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사회예요.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가장 두려운, 가장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예, 출산율 그냥 역대 최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신기록을 세울 만큼 되고 말았잖아요. 1 이하로 내려간, 지금 0.6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포인트죠. 예,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그것들이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려면요,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망을 이기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 문제의 대답이 여기 있다고 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니까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의 힘의 근원인 죄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죄의 힘의 근거인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예,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죄에서 회복되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마주 싸워 이기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정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가정, 그 죄에게 잡혀있는 이 가정, 이 가정이 그 죄에서 이기고 벗어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당신께 데려오라고 했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귀신이 그냥 막 그 아이로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면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울고 그렇게 막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귀신의 일종의 무력 시위죠.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가라고. 그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라고 하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주 애처롭고 처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을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한 그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 있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우유력, 거기에 무릎 꿇어버린 그 불신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가정을 죄 가운데 정말 빠져버리게 덮쳐온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믿어야 자녀가 살지, 내 믿음이 있어야 이 가정이 구원받지, 그런 이야기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한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두렵고 불통해져 버린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한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부모 세대의 사명이에요. 부모 세대의 사명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주님께 이 믿음으로 메어 달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그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서로 연결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 되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반드시 뭐예요?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 가족을 향한 그 사랑,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한테 이 사랑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죄하기만 하지, 판단하지, 그러면서 정말 비난하지,
품어주지 못하니까 말이죠. 예, 정말.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 용어가 바로 뭐예요? 꼰대란 용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 라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라떼가. 이거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무서운 게, 저도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정말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훨씬 잘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나도 그 나이 때 못했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남냐 그 말이에요. 격려받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세대가 어떻게 다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왜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막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렇죠,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 사랑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요, 거기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부모의 샘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보세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에 단 한마디라도 지적하는 거 보셨습니까? 판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시비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냥요. 예, 왔는데 받아는 주지만 다음엔 다시는 안 한다는 무슨 약속을 하거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떠나가면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너 나갈 때 했던 거 생각해봐라, 가지고 나간 건 다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습니까? 네가 하는 짓이 어땠는지 혹시 네가 아니? 따져봤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냥 받아줘요. 예, 그 아버지는요, 믿음의 부모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게 자녀를 살리죠. 그게 자녀를 살리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한 소망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이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냥 나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족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모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포기하고 세상이 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부모만큼은 끝까지 기다려줘야죠. 부모는 그래도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거기 아버지, 예,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을까? 언제까지 기다릴 계획이었을까? 언제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아들 돌아올 때까지죠. 자기가 먼저 죽든지 아들이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특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죠, 자녀들한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2024년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께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날인데 이렇게 목사님 우리한테 부담을 줘도 되는가? 저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들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소망의 믿음으로. 바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름답게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